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돼서 당연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더 종교적인 울타리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담장을 더 높여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의 담장을 허물고 또 교회의 울타리를 낮춰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가 내 마음의 담장을 허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더 낮춰서 하나님이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또 사람이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 또 은혜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장을 허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힘있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의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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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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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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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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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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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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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 할렐루야.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와 함께 일한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 손잡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함께 있어 행복했고 함께 모여 즐거웠고 함께 사역함의 기쁨을 누렸음에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린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만 정작 평안을 표방하며 서로를 죽이고 총성으로 얼룩진 지금의 모습들을 보며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화해와 사랑으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그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번 주 대림절 묵상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밖의 사고로 또 감당하기 힘든 병마로 투병 중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수술과 견디기 힘든 치료 과정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의지하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간호하시는 가족들에게도 주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회복되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우리 24일 주일은 성탄 전야일인데 우리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오전에 드리지 않고 오후 4시에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세대 통합 예배로 이제 24일 예배, 31일 예배 다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저녁 식사를 모든 성도들 같이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당에서 다시 우리 성탄 선물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전에도 계속 이렇게 성탄 선물 나눔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1대1로 1인당 한 명씩 다 선물을 이렇게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그 선에서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이제 두 사람이시니까 그 가정에는 두 분이 합쳐서 5만 원 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선에서 선물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좀 저희가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자기 용돈에서 하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록 그렇게 해서 10,000원 안에서 10,000원 선 안에서 이제 또 아이들끼리 선물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이때는 오후 아니고요. 오전 11시니까 또 역시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날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는 뭐 가족, 1년에 한 번 나오는 지인들 있으면 그래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날이라도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1일 예배는 송년 주일이면서
또 그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송구 영신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예배를 연거푸 2번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날 주일 예배를 역시 오후 4시에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다 같이 저녁 식사하고 척사대회를 순별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내년 1월 12일에서 13일 금요일과 토요일인데 우리 생활선교사 네트워크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이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신청자가 이제 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스태프분들하고 다 하면은 60명 정도가 와서 장소가 저희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승재 목사님 심호하는 이제 교회가 교회당을 이제 임대해서 이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유 공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형식인데 당회에서 이렇게 집회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장소를 어디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저희가 대암이 또 4호선이 바로 가까이 있어서 청년들이 출퇴근하고 하는데 모든 부분에 용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막 60명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식사하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식사 한번 챙겨주는 그 부분에 우리 봉사자들 한 3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 좀 이렇게 우리 사모님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 항상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꼭 제가 지목해서 누구 해주세요. 시간 되십니까? 막 이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되냐 안 되냐 막 조율하고 또 안 되면 또 전화하고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되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날 청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언제 전화 걸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024년 내년 표어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데 사실 우리가 매년 해왔던 표어들이 다 이제 그 말인데 그래도 좀 표현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신년 저녁 기도회를 갔는데 우리 신년이 이제 1월 1일 바로 시작이 돼서 저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갖고 이거를 좀 1월 중순이나 말로 옮겨서 할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힘들어도 저희가 1월 1일 첫 시작을 기도회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1월 1일 첫날부터 5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녁 기도회, 저녁 8시에 우리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말씀과 또 기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늘로 땅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로비에다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신년 가정 기도 제목 적는 거 손으로 직접 적어서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우리 순 인도자분 통해서 파일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본인이 직접 워드로 작성을 해가지고 쳐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 인도자분들에게 모아주시면 인도자분들이 취합을 해서 순별로 저에게 교회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이제 새해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024년 소망의 말씀 그래서 한 해 우리 가정이 붙들고 살아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년 한 해 우리가 붙들 말씀, 우리 가족이 붙들 말씀 정하셔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요절을 기록해 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제가 미리 광고를 좀 드렸는데 운영위원회 분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로 명탐정 연말 전시회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해서 나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을까 하고 자신들의 진로와 꿈을 탐색해보는 1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한 것들 오늘 한번 전시회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은 카페로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 자녀들 어떻게 했나 하고 나눔방에서 진행하니까 거기를 경유하셔서 전시회를 잘 관람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로 가시면 카페에서 재밌게 좀 퀴즈도 내고 해서 잠깐 한 15분 정도 우리 선생님들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인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도 내고, 그래서 좀 잠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페에서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셨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일한가족 카톡방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있죠. 이분은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그렇게 일을 해봤지만 일이 잘 안 돼서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민을 갈 이제 여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네기에게 카네기 어머니의 친구였던 핸더스 부인이 20파운드라고 하는 그 큰 돈을 이 카네기에게 빌려줍니다. 멀리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에게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약속 속에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선뜻 그렇게 내어주고 빌려주었던 겁니다. 카네기 가족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 돈을 갚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카네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매일매일 50센트를 이 핸더슨 부인에게 갚을 돈으로 저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아둔 돈이 20파운드에 맞먹는 200달러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영국에 있는 핸더스 부인에게 그 200달러를 송금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카네기 가족들은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우리는 빚을 다 갚았다고,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서로를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 마지막에 카네기가 자신의 소감을 마지막 이렇게 한마디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는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존재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함께한 것, 즉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인간의 원래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 사람 인자가 서로 맞대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왕교회 일왕도 함께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원래 존재 양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고 사람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빛, 또 육신에 관한 빛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문을 잠깐만 좀 열었다 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첫 달 사례비를 딱 주시려고 할 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물으셨어요. 목사님 빚 있나? 아, 예. 한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좀 써가지고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빚 있으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이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어. 빚이 있으면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돼야지 체주의 종 되면 되겠어? 상여금 나오면 빚부터 빨리 갚아. 빚은 없어야 돼. 제가 그래가지고 상여금 나오는 즉시 제일 먼저 빚부터 갚아서 그 후로는 정말 가능하면 빚 없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면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농담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재 2023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2,300조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것을 우리 5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그 n분의 1을 하니까 1인당 국가 부채가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2,200만 원을 빚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바울은 이런 육신의 빚, 물질적인 빚은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져야 할 빚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빚은 지고 살자는 겁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사랑의 의무를 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불편한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집 도와주면 저 집이 또 우리 집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배려,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받으면 남에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나 강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남에게 받는 것도 불편하고 나 역시 남에게 주기도 싫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 내가 사면 오늘 내가 살게, 다음에 너가 좀 사고, 그렇게 해서 서로 밥 한 번씩 또 주고받으면서 정도 들어가고 또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치페이라고 우리 각자가 그냥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는 문화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더치페이 문화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못 느끼시는 분은 나는 어르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엠빵하자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엠빵하자. 오늘 뭐 예를 들어 볼링을 쳐도 엠빵하자, 밥을 먹어도 엠빵하자 이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피차 사랑의 빛을 지며 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삶의 양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신세 지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질상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신세를 지려는 것도 문제이지만 배려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서로가 좀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너무 꺼려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받고 사랑받는 거 그건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배려를, 그 친절을 피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피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 주고받고 친절과 배려를 주고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금은 부족하게 해서 그 조금의 부족함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남의 도움도 좀 받을 줄 알고 너도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채워줍니다. 너무 넘치게 사랑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움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물론 세상이 무서워져가지고 하도 무서운 일이 많으니까 함부로 남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점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개인주의가 되어 가면서 이것이 이기주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그래서 서로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랑의 법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부족함을 폭력으로 취하고 불법으로 취하고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빛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을 우리 사회가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이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 부모가 채워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는 고마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마음, 그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빛을 탕감해 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로 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 1만 달란트의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말은 갚을 수 없는 액수,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 네 몸을 팔든지 아내를 팔든지 자식을 팔아서라도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거 다 갚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당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빕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갚을 수 없는 빚,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에 100데나리온도 역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한 성인 한 남자의 3달치 조금 넘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 갚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기다리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애원을 합니다.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꼭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그 사람에게, 너에게 빚진 그 사람에게 이 빚을 요구하였느냐? 주인이 노하여 너도 나의 빚을 다 갚으라고 하고 옥에 가두는 내용입니다. 처음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에 빛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갚아 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졌고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리 그 빚을 갚으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빚졌으니 나에게 그 빚을 갚으며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빚을 탕감해 줬으니 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나에게 충성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탕감을 해줄 때는 너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은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탕감받은 종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의 빛을 지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겁니다.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다가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갚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모든 계명에 다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며 10계명을 말씀을 나눴죠. 그때 그 10계명, 그 계명 하나하나가 본래의 어떤 의도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그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다 전체적인 그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조항, 그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귀결되고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알며 더불어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또 탐심, 이런 율법은
도덕적 인간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 마음이 되면 생활 속에서요, 응용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알려줘야만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응용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양심이 우리의 행동을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남을 돕습니다. 그 돕는 거는 그래,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도덕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좀 도우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도덕적 인간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높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근본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의 그 깊은 바탕에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면서 어떻게 될까요? 받는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미안한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받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구제하는 게 자존심을 낮아지게 하는 건 아닐까?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도우면 될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근본 마음이 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도덕적 인간으로 살으라고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도덕적 실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성질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이기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이기성이 있어야만 모든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기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래서 자기를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자신을 좀 돌봐야 됩니다. 당신은 이기성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서로의 이기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서로의 이기성을 존중해 줘야만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기성은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기성을 빼앗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이기성만 챙기려고 하는 게 이기주의죠. 생활 속에서 너무 일에 지쳐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부터 챙겨야 돼. 몸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 자신의 이기성을 좀 챙기셔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역시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이기성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이기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게 이기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 이기성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챙기는 그 이기성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에게 다가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로소 율법은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키려고 해갖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대성당인데 이 소설은 대성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이렇습니다. 남편인 나가 있습니다. 나가 주인공이에요. 이 남편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로버트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결혼 전에 지금의 아내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이 시각장애인인 로버트의 집에서 보고서를 읽어주고 연구사례집을 읽어주는 일들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와 그 아내가 소위 말하면 정서적인 교감이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가 일이 끝난 후에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서로 자기의 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로버트가 뷰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뷰라가 그만 죽게 되므로 사별을 하게 됩니다. 사별 후에 이 사람이 친척 집에 방문하기에 왔는데 마침 그 온 곳에 이제 이 아내가 있는 집 근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내가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정서적인 교감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 그러면 어느 남편이 기분이 썩 좋겠습니까? 안 좋죠. 더구나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질투 아닌 질투도 생기고 그렇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가 드디어 이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왜 당황했냐면 보통 시각장애인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막 어디인지 잘 몰라서 쩔쩔쩔쩔 매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상상했는데 이 남편이 보는 그 시각장애인 로버트의 모습은 안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도 들지 않았습니다. 몸도 건장합니다. 그리고 막 쩔쩔매는 그게 아니라 목소리도 힘있고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 이 로버트는 이제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을 얘기 나누며 막 재밌게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낄 수 없는 남편은 너무나 그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괜한 질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로버트의 좀 꼬투리라도 좀 잡아서 끌어내릴까 그 생각만 막 하면서 있다가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좀 TV나 봐야 되겠다 하고 우연히 TV를 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TV에서 대성당을 소개해주는 세계의 유명한 대성당들을 소개해주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와서 이제 난 잠깐 잠을 좀 자겠다고 눈을 붙이겠다고 잠을 잡니다. 이 로버트와 남편 두 사람만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말합니다. 저기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서 그러는데 대성당 지금 저 TV에 흘러나온 그 대성당이 어떤 모습인지 나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 대성당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이 남편이 쩔쩔쩔쩔 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당황하는 모습을 이 로버트가 이제 볼 수는 없었지만 그걸 느꼈겠죠.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그럼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겠나? 대성당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릴 때에 로버트가 그 남편의 손 위에 손을 얹어서 그 그림을 그리는 내내 따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성당을 한참 그려냈더니 이제 이 로버트가 아주 그림을 잘 그렸다고 막 그 남편을 칭찬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데 이상해. 대성당인데 주변에 사람들은 없나? 사람도 좀 그려주게나. 그런데 이 로버트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릴 때는 눈을 감고 그려보게나. 자, 눈을 감아. 물론 나도 시각장애니까 난 안 보이니까 나도 감고. 속이면 안 되네. 중간에 살짝 눈 뜨면 그러면 안 돼. 눈을 반드시 감고 그려보게나 해서 이번에는 눈을 감고 역시 그 손 위에 손을 얹어서
함께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이제 그림이 막바지에 다 다다랐을 때 이 로봇가 말합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잘 해냈어. 아주 놀라운데? 굉장해. 자, 자네도 눈을 뜨고 봐봐. 어때? 그런데 이 남편이 왠지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눈을 뜨지 않고 예, 정말 놀랍습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레이먼드 카버는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에서는 항상 일반인이 장애인을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장애인은 늘 도움을 받는 관계이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오히려 장애인인 로버트는 오히려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남편이 당황하고 쩔쩔매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오히려 보이는 일반인을 잘 그렸다라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거라고,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사람을 돕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 나도 도울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나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강자라고, 높은 자라고,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돕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한 그 어떤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피차 사랑의 빛을 지며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대성당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 이 장애인인 로버트와 비장애인인 일반인인 이 남편이 약간 감정적 그 대립을 갖고 있었죠. 장애와 비장애인은 이렇게 늘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상황 속에서 불통하고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지금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서. 바로 그것이 대성당이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 로댕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로댕 아죠? 로댕, 오뎅, 덴뿌라 뭐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 그러는데 로댕의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상상해서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맞잡은 손? 네. 예, 뭘까요? 하이파이브. 네. 자,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대성당입니다. 이 손은 둘 다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이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 손이 맞잡는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있죠. 바로 그 사이의 공간, 서로의 손이 맞잡으려고 하는 그 사이 공간이 대성당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을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로, 그 빚진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씨를, 한 알의 씨를 심으면 하나만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먹고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하라고 그러신 것은 아닐까.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살아갈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하실까요? 나와 이웃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이웃에게 다가가 우리의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도뿐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를 베풀며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나눌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웃들은 보고 듣고 느끼게 될 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이웃에게 다가감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빚진 심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하나님께서 계시로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너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물질적인 빛은 다 지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사랑의 빛은 질 줄 모르는, 그렇게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은 살아가지만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는 너무나 서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사이에 내려오셨습니다. 천국은 피차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그 빚진 자의 심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빛을 진 심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 이 사람 가운데 오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이기성을 가지고 나만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탕감받은 종의 심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빚진 그 갚을 수 있는 빛을 독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기다리고 그들을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자여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가져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며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평화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빚진 탕감받은 종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참된 존재 양식이 더불어 살아가며 더불어 행복하는 세상임을 깨닫게 하셔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성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져야 사랑할 수 있고, 강자가 약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일반인이 장애인을,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만을 생각했던 저희의 그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려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며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삶의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주님 손에 받아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각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의 거룩하신 뜻 받들어 드려진 예물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는 작은 정성이지만 일왕의 정신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저희의 삶의 자리 한 구석을 밝히고자 흘러보냅니다. 그곳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 사랑을 느껴지게 하고 주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고 주님이 이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중등부 자녀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먼저 알아가고 그런 나를 어떤 것에 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님을 위해 나를 헌신하여 드리는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고자 진로 명탐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학년 자녀들 누구든지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갈 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열정이 되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의 가치를 알고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서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종문 형제 가정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지금 가족 모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표심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종호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사오니 몸과 마음, 영혼까지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 처리 잘 마무리되고 또 이후 진행될 재활 치료까지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그 빛을 지고 나도 그 사랑 베풀고 나누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렇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